어,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번아웃 증후군 혹은 탈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은 목표가 높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성향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죠. 열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깊은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탈진 현상은 이렇게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종종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과 또 봉사에 힘을 쏟고 헌신하다가 어느 순간에 열정도 의욕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성도들을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많은 헌신된 평신도 사역자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자들에게서 이런 영적 탈진의 증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탈진 현상을 겪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탈진 현상을 겪어보기도 했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런 영적 탈진 현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에 입성했을 때 그의 상태가 영적으로 심각한 탈진 상태였다는 것을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덴 전도를 마치고 이렇게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이 아덴 전도에서의 그 실패 때문에 정말로 그 마음이 약하여졌다. 그러니까 모든 의욕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음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건 두려워하는 마음. 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고린도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나 온갖 두려운 마음만 이 바울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10년을 넘게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없다는 것이 사역자들의 가장 큰 탈진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다가 뭐 교회를 세운다는 건, 교회로 모인다는 건 생각할 수조차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강경 이슬람주의자들이 있는 나라들이고 비록 그곳에 현지인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도 현지인 성도들을 향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내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냈는데 현지인이 죽어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또 심각한 우울증을 앓기도 하셨고 또 20살 된 아들이 급성 백혈병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희소한 사례고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이 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영적인 탈진 증상이 와요. 예배에도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에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또 은혜가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탈진의 현상이 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 탈진의 상태에서 방문한 도시가 오늘날 그리스 지역인 당시에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렸죠. 그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에 인구가 65만 되는 대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 65만 명이면 엄청난 대도시죠.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물자가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문화의 중심지였고
아덴과 같은 대학 중심의 도시는 아니었지만 헬라 철학과 지혜에 관심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어느 거리를 가든지 소위 지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인생 상담을 하면 그 나름의 답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한 온갖 종교가 범람한 도시였고 자유분방한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매춘부를 부를 때 고린도의 아가씨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는 도무지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도시죠. 그러니까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 그런 도시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사람을 진 빠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여러분 등산을 했는데 앞에 있는 언덕을 넘었더니 이제는 좀 편한, 거의 다 올라왔나 보다 해서 좀 숨 좀 돌렸는데 더 큰 산이 있는 거죠. 정말 힘들게 산으로 올라왔는데 앞에 꼭대기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경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만큼 전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가 드뭅니다. 본문에서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당장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디도 유수도,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그 온 집안 사람들, 또 예수님을 영접한 고린도 사람들, 수많은 이 짧은 11절의 이 본문에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영적 탈진 상태에서 놀라운 고린도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영적 탈진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힘도 빠져버리고 믿음의 힘도 빠져버리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열정도 힘도 의욕도 이렇게 완전히 지금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영적인 탈진에서 벗어났을까요?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영적 탈진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탈진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의 상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왜 모르셔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데,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지치고 힘 빠지고 너무나도 지금 넉아웃 되어 있다는 상황, 되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전도를 소개할 때 이 가장 먼저 누가가 기록하는 건 뭐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이 정말로 극적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러한 만남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누군가가 로마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복음 전함을 받은 누군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이 로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는데 그들이 간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영적 침체에 빠져서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 부부가 이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만났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놀라운 건 생업이 같아요.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 만드는 생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을 하면서 뭘 했을까요? 그냥 맨날 주구장창 천막만 만들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함께 하면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특별히 뭐 그랬겠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예루살렘에서 온 그 김아무개 양반이 우리한테 예수를 전해줘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근데 여기를 어떻게 왔냐. 로마 황제가 우리를 추방해가지고 그냥 왔는데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그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도의 교제죠. 그것이 믿음의 교제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은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울의 동역자들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동역자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함께 경험했던 동역자예요. 디모데는 누구죠?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던 청년입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또 루스드라를 들을 때 디모데가 결단을 합니다. 내가 바울 선생님을 따라다니리라.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2차 전도여행을 함께하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언가를 특별히 해주지 않아도 이들이 바울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바울에게 무슨 우리가 몸에 손 얹고 무슨 사역하면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엄청나게 부어 이거 안 해도 그냥 그 두 사람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바울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소개가 됩니까? 7절과 8절에 사도 바울이 교제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는데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집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쓰여지는 단어냐면 성전에 들어가다, 혹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들어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 집에 한번 들어갔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는 놀라운 천국 복음이 나누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그곳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 교제했고, 그들과 은혜를 나누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설교할 때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어떤 침체에서 회복되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나누었을까요? 비록 그가 영적으로 탈진 상태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면서 술 먹은 이야기 할 거예요? 아니면 왕년에 잘 나갔던 이야기 할 거예요? 내가 가말리엘 학파에서 수제자였다, 내가 유대의 공회 의원이어가지고 한때 엄청 잘 나갔다,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이미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지켜주셨고, 이러한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나누는 거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제 이 교회 개척의 시작이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들었던 교회 개척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기대했던 교회의 개척도 아니었어요. 제가 기대했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부교육자 13년 생활하면서 정말 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달려왔다 보니까 저 역시 사실은 탈진 상태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 뭘 보고 제가 탈진 상태였는지를 알게 됐냐면, 제가 놀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쉬는 날 뭐 하죠? 잠만 잡니다. 집에서. 집 밖에 안 나가고 잠만 잡니다. 뭘 할 줄을 몰라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쉬는 시간은 주어졌는데 무엇을 해야 할 의욕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이 아닌 개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한 사람 없는 개척이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침체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교제를 할 성도가 없잖아요. 누구하고 교제를 합니까? 계속 하나님하고만 교제합니까? 물론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상치 못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몇몇 목사님 가정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목사님 가정은 그냥 저를 주기적으로 찾아왔어요. 저를 아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그냥 저와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고 또 믿음의 교제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주신 건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가 연합하여져서
그렇게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몸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 성도와의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이 영적인 탈진에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말씀에 붙잡히기입니다. 말씀에 붙잡히기. 사도 바울이 영적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영적 탈진 상태에 있죠. 그런 그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밝히 증언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실패해서 영적으로 탈진됐는데 복음을 밝히 증언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힘이 다 빠졌는데, 지금 탈진해가지고 아무 의욕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밝히 전해요? 그럴 힘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죠? 지금 탈진해서 완전히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복됐죠? 5절을 보면, 5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말씀해요. 뭐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한번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계시라고 표현되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씀에 붙잡히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붙잡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뭐죠? 바울이 완전히 말씀에 붙잡혔다는 겁니다. 제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었거나 혹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거나 혹은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탈진에 빠졌을 때 회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회복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어떤 분은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어떤 분은 사람들 만나는 데 집중하고 어떤 분은 취미나 여가에 집중하고 어떤 분은 각종 중독에, 예를 들면 술이나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쇼핑 같은 그런 각종 중독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인 정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죠. 일시적인 정서적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탈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아니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빠져들면 일시적인 정서적인 만족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더 깊은 허탈감이나 공허감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제가 집중했을 때 일시적인 만족감이 있어요. 근데 그 후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왜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가지입니다. 가지.
나무에 붙어야 사는 가지입니다.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만 붙어야 살 수 있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유일한 살 길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이 뭐죠? 다른 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 버는 일에 혹은 사람 만나는 일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하지 말란 말 절대 아닙니다. 사람 만나지 말란 말 절대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쉼의 시간들 속에서 어떤 취미나 여가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이 살립니다. 성도는 말씀이 살려요. 우리의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이 살리지 않습니다.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살리지 않아요. 돈 버는 일이 성도를 살리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지면 그것은 더 깊은 수렁으로 우리를 빠뜨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갖게 되었을 때 거기에 맞는 약을 써야 병이 낫습니다. 무슨 병인지 몰라서 아프니까 그냥 진통제만 먹으면 결코 그 병에서 회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통제만 먹고 있으면 병은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정확한 그 병에 맞는 약을 먹어야 회복이 되죠. 성도가 영적인 탈진에서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말씀입니다. 성도는 오직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성도는 말씀이 살린다. 시편 119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죽을 것 같아도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릴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쳐 있어요.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예요. 주님께서 언제 나를 구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적인 탈진에서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기약도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선택은 뭐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도를 살리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도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붙잡는 거예요. 도무지 현실과 말씀과 매치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이 이 현실에 적용이 됩니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믿음도 안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말씀이 살린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부르심의 자리를 여전히 지켰다는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 지키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 전도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머물렀던 그 기간, 그리고 로마에서 감금되어서 머물렀던 시간을 제외하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영적 탈진 상태에서 들어갔던 고린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탈진할 정도로 지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뭐냐면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군대 제대하면서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내가 이쪽 보고는 소변도 안 본다.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너무 지치고 힘들면 그곳에 다시 안 가고 싶어지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게 되어지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죠? 그러면 영적 탈진 상태에 들어갔던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본성은 뭘까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다시 그냥 수리아 안디옥으로 빨리 돌아가야겠다.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그냥 정말 지긋지긋하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자신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리 다친 이야기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었고요. 아직 24살, 그러니까 다리를 다쳤던 초창기에는 그냥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수술과 재활이 길어지면서 회복도 더디니까 점점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는 등교하면 한 교실에서 1교시부터 종례할 때까지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수업 시간마다 강의실을 옮겨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대가 워낙 넓기도 하고, 제가 수업을 듣던 강의실에는 이 강의실이 있는 건물들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다 낙후된 건물들이어서. 그래서 수업이 대부분 3층, 4층에 있는데, 앞 수업이 이제 1교시 수업 받으려면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2교시 수업을 받으려면 3층, 4층을 내려와서 옆 건물로 옮겨 올라가서 또 3층, 4층을 걸어서 목발 짚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8교시까지 수업이 있으면 7, 8번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 거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기말고사가 여름에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전대 후문 근처에 있는 체육학과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시험이 사범대 1호관, 전남대학교 사범대 1호관 4층에서 시험을 보는 거였어요. 그 거리가 건강한 사람이 뛰어가도 보통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뛰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앞선 교수님이 시험 시간을 바꿔가지고 시간이 20분이 서로 겹친 거예요. 20분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분 시험이잖아요. 얼른 시험을 치르고, 이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여기는 시험을 시작하니까 어쨌든 시험을 빨리 끝내고 일단 교수님한테 사정 이야기하고 죽어라고 목발을 짚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 후문에서 이제 시험 얼른 치르고 목발을 짚고 가는데 4층까지 딱 올라가니까 다른 학생들은 다 시험을 보고 있고, 저는 온몸에서 비 오듯이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지로 땀이 줄줄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잘못했던 선택이 뭐냐면 학교를 휴학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몸도 아프고 지치고 힘이 드니까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빠지고 3주 빠지고 어떨 때는 한 달도 빠지기도 하고 한 달 동안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거죠.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를 부르신 여러분 성도는 기본적으로 예배의 사명자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예배 사명자예요. 성도는 기본적으로 기도 사명자입니다.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기도 사명자가 아니고요. 성도는 그냥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성도는 예배의 사명자예요. 근데 제가 예배의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힘드니까. 한번 예배당 교회 가려면 보조기 차고 목발 짚고 걸어 나가서 버스 타는 건 너무 불편하고 택시 타고 한번 가면 택시 요금이 5,000원씩 나오고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도 도망쳐 버렸습니다. 학생의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죠.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씀에 붙잡히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쳐 버리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쳐 버리면 말씀에 붙잡힐 수가 없어요. 왜요? 은혜의 루트가 다 막혀 버리니까. 이미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쳤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데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치겠어요? 이미 부르심의 자리에서 도망쳤다는 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겨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을 때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게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도 하고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데 모든 은혜의 루트가 끊겨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탈진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해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여전히 다른 길로 간다면 그거야말로 더 깊은 영적인 슬럼프로 들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인 탈진의 상태에 빠졌을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성도님들이 누군지 여러분 주변을 살피세요. 그분들을 만나시고 그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죽어도 말씀 앞에서 죽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그리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몰라요. 난 살아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살리시니까. 내가 어느새 회복되어 있는 거죠.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혹 지금 영적 탈진 상태에 있거나 또 혹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주의 은혜 안에 다시금 들어오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